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사옵나이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셨지만 그 영광보다 더 큰 것을 바라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과 그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것을 욕심내는 저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에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정,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바라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이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월 9일, 1월 달도 3분의 1이 갑니다. 시작하면 끝이 바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시기가 70이 넘은 시기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는데 2021년이 갔고 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100살, 1000살 살아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100년, 1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그 속에 영혼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혹시 같이 계신 분이 있으면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을 기뻐하라입니다.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방의 이스라엘의 그 원초적인 근원적인 수도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고 한국은 여러분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제 옆 동네 강화도의 만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크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우리 고조선을 세운 것을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을 못하고 세워졌다고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로 나라를 시작하는 교과서였는데 이것이 말이 많으니까 요 근래에 고조선은 단군에 의하여 BC 2333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 숱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쩔쩔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 그거를 그려보고 그걸 믿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그 엄청난 그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서로 기뻐하고 애곡하고 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이 땅을 지키고 결국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이제는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그 혹한 찬바람이 부는 그런 속에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가 남은 채로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참 애처로운 이런 모습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해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나라의 국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단어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첫째가 단군조선이고 또 그 다음이 홍익인간이고 또 그 다음에 만이산의 참성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것. 만이산의 참성단. 이렇게 단군조선과 홍익인간과 만이산의 참성단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지도는 고조선의 지도입니다. 단군조선의 지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준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각 사람마다 지도를 그려서 지도가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고른 겁니다. 제가 가장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단군조선에 대한 지도인데 고조선에 대한 지도인데 여기에 빨간 글씨 완달산, 홍산, 공주 이런 데가 있어요. 요 세 지역은 정말로 우리나라 단군조선과 중요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 완달산이라고 하는 데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만나고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하바로브스크인가 하는 그쪽 지역으로 있는 중국 땅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완달산에 지금 만이산에서 보는 완달산 꼭대기에 이런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이렇게 단이 젖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둥근 단이 있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고 그 평평한 부분에 가는 북두칠성을 이렇게 사겼어요. 바위에다가. 그것과 지금 이 만이산의 것이 상당히 닮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만이산에도 이상하게 단군에 대한 절도 있고 또 그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장소도 있고 이상하게 단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완달산
여기를 유심히 보는 것은 중국이 여기를 발견을 했어요. 1970년도인가 이때쯤에서 발견을 했는데 뭐 상당히 옛날 것, 보통 뭐 5,000년 전, 7,000년 전 이런 아주 고시대의 유물들이 나와서 야, 우리 중국은 이런 나라구나 하고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중국 문화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단군 조선 그 설화하고 단군 신화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저기 무슨 강원도 고성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그 골짜기인데 거기 동네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 동네를 다 허물어 버리고 사람을 내쫓는 그런 일이 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는 뭐 동북공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은 그 중국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완달산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찾아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홍산 있는 부분에서부터 화살표가 막 갈라져 나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홍산에 적봉, 불굴적, 매봉, 그래서 홍산, 붉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산이 유명해서 그 지역 이름이 적봉시예요. 우리나라 뭐 제천시, 뭐 무슨 뭐 충주시 뭐 하듯이 이런 시예요. 그래서 이 적봉시 주변 언저리가 수많은 유물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여기에서 사람들 그 도굴꾼들을 그 소탕 작전을 했는데 120명이 잡혀갔대잖아요. 그리고 그들 집을 뒤져보니까 2만 개의 유물이 나오더래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은 아주 그냥 밟으면은 그냥 다 유물이 밟히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10년, 100년 살아서 그렇게 될까요? 그 넓은 자리에?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수천 년,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 2000년 이렇게 사람들이 산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유물들의 연대를 보면은 보통 BC 한 7000년 이때부터 단군조선이 생기던 2300년 그때 BC 그때까지의 유물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이 처음에는 우리 한민족은 유목민으로 북방 초원을 떠돌던 민족 중에 하나였고 그들이 대한 한반도에 자리를 잡아서 만이산에서부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홍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4대 문명 이전에는 없었다. 그때는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국가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 역사라고 해봐야 뭐 원시인들이 초막 짓고 살던 그런 정도지 그거는 역사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문명을 발달은 이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조직이 있고 뭔가 문서가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4대 문명을 정해놨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서 시작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기원전 7,000년, 막 6,000년, 5,000년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지까지 세계의 역사가 다 공통적으로 있던 세계 역사가 이게 어떻게 돼야지? 이거 뭐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하는 이런 지금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떠돌던 유목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 민족들은, 이 부족들은 애초부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막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풉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갔는지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 쪽으로 왔는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쪽으로 왔는지 우리 쪽에서 뭐 카자흐스탄의 그 천산 쪽으로 갔는지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10,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4000년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AC, BC 안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부터 4000년까지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 시베리아 쪽 그냥 그 중국 지금의 중국의 끝쪽 그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데인데 흑룡강이 흐르는 그 끄트머리 쪽 그쪽에 러시아하고 붙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무리의 부족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산 것이 그것이 단군 조선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사는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받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끔 중국 뉴스를 볼 때 시진핑이가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뉴스를 내고 싶을 때는 뒷배경에다가 홍산을 깝니다.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시진핑이가 연석하는데 뒤에 무슨 붉은 장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쳐놨는데 저게 왜 쳐놨나 했는데 그게 홍산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를 다시 잡아가지고 세계 최인류 그 민족인 것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홍산을 자기 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책을 지금 다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큼 이 홍산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품고 있는 데인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아까 완달산처럼 중국 본토 유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널려 있는 그런 유물들이 거기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적석총, 돌을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 같이 만든 총. 그것이 지금 그 압록강변 고구려 옛날 수도 국내성에는 수천 개의 적석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옛날에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 청동이 막 발견되어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을 때 그거를 칼날, 칼자루, 그 다음에 칼 끄트머리 이걸 세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거를 분해해 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검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중국에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쩌다 하나씩 발견되는 거는 그거는 아마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써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그마니까 단검이니까. 근데 이 한반도 쪽하고 이 홍산 쪽에 이게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옥을 갈아서 장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빗살무늬라고 해가지고 아주 투박하게 흙으로 그냥 두드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 무슨 뾰족한 거로 눌러서 빗살처럼 쭉쭉쭉쭉 눌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든 그 토기 이것들을 또 중국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 또 그 성을 쌓는데 참 우리나라 그 옛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거를 일자로 쭉 쌓으면은 적들이 한 곳으로 들어오기 좋으니까 이거를 넓은 톱니바퀴처럼 중간중간에다가 이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적군들이 들어오면 그 이빨 있는 데서 삼면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방어가 아주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보고 치라고 그러는데, 치가 있는 성벽,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이 중국은 지금 그것을 뺏어 가려고 이번 1월 29일 날, 2월 9일 날인가? 2월 9일 날 올림픽 하는데도 그 오프닝 행사, 그 올림픽 개막식 행사가 거의 한국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뭐 부채 추미니 무슨 뭐 풍물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보면 벌써 한국의 문화 문명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중국 애들 왜 이러지? 아니 지들 올림픽 하는데 왜 남의 나라 거 가지고 잔치하지? 하는 얘기가 있을까봐 통제를 한답니다. 외국인들은 출입을 통제시키고 내국인들을 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개막 행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려봐야 그게 하늘이 가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역사를 뒷받침하여 일어서는 그런 때가 올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나라든지 나라를 세울 때 내가 부강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비굴하지 않게 하고 또 내 힘으로 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게 대부분의 건국 이념인데, 우리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정말 두루 세상에 이롭게 하라.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이 그대로 홍익인간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맞물리는 게 많고, 또 생활 속에서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는 이상하게 전통 풍습이 또 언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거를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조선은, 단군 조선은, 또 삼국시대는, 또 대한제국시대는, 또 대한민국 시대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동료적인 관계에서, 형제간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이 세상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계를 예수님 방식대로 다스린 그런 거로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종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동역을 맡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한 사명을 맡은 그런 그 형제 신앙의 형제 국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예, 내가 너희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 나라를 망가지게 하겠냐? 그러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여, 대한민국 안에서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다 대한민국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나라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그의 기쁨을 인하여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런 환난, 그런 두려움, 또 분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다투고 혼란스러운 속에서 내가 해산케 하여 대한민국을 낳았고 지금까지 지켰는데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하늘에서. 그러니 너희는 영적인 감각으로 그거를 보고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를 위한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국가 제1의 대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쓰고 또 걱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생각과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약속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환하고 또 기쁜 그런 날을 맞이합시다. 우리 이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여서 각한 집어넣으며 사며 그들의 땅은 지리라 마리아 고쳐주소서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광명을 나타내 주셔서 이 땅에 부어 주소서. 묶인 자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부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셨듯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모든 여우 같은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입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니 이 나라의 주인이시오니 이 백성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드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 국가,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상적으로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에 손짓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던지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지켜주소서. 이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과 그의 뜻에 대한민국이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기에 힘드신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하시면 저 원성도가 전화를 받고 정성껏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제 선거 기간에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안전하고 기도하는 자는 평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 백성들 위에와 온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